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특별히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8장에 나왔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야곱의 인생 전체를 흐르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의 만남이었고,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셔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보았을 때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 하늘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네가 누워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랴.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 두 번째는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자손들을 통해 온 족속, 온 열방,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5절, 이건 아브라함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거고요. 그리고 15절에는 그에게만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특별히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내가 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의 나머지 인생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주까지 보면 창세기 29장 후반부부터 30장 전반부까지 야곱의 아내 둘이 자신들의 여종을 주면서까지 시기와 경쟁 가운데 아들을 낳는 경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여러분, 정말로 야곱에게는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었고 가문에는 여러 문제가 있는 일들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손이 퍼져나가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인간의 이야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과 30장에 보면 자녀를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마다 그냥 아들을 낳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30장 후반부의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야곱 주변 가족을 통해 주변이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이 땅으로 다시 베델로 돌이키게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대부분의 약속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면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 기복주의 신앙의 반작용으로 인해서 복을 뭔가 저급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바른 신앙과 어긋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보기에 좋으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제일 먼저 뭐 하셨냐면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이 복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구약에는 특별히 장수라든가 자손이 많아진다라든가 사업이 번성하는 것들, 물질이 부유해지는 이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형태로 이 복이 등장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복이라는 것이 영적인 복들로 강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무엇보다도 영적이고 신령한 축복들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복이 대체되었다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구약에 있는 복들은 우리 안에 있지만 신약에서 주어지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복이 너무너무 귀한 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장수하는 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또 특별한 훈련과 때가 아니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령을 통해. 그게 뭐냐면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복이라는 것 어떤 것들을 의미할까요? 죄사함의 축복, 여러분 부활의 소망, 천국의 약속,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교회의 한 식구됨.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복이 너무 귀해서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복들은 복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령한 복들이 강조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반만 알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시는 분들은 이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별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런 것들 때문에 성경 전체의 세대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이해하고 계산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정작 나중에는 하나님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물리적이고 법칙으로 존재하는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무엇을 주기 원한대요? 복을 주기 원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고 네가 심지어 뭐가 된대요? 복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저주를 받을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시대와 세대를 따라 변하는 분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여기 신령한 복이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축복들 하나 우리에게 주시죠.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를 때가,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뭐 죄사함의 축복도 좋고 부활의 소망도 좋고 천국의 약속도 좋고 기도의 응답도 좋지만 부자 되는 게 더 좋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영원한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면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더 사는 것, 이 땅에서 조금 더 갖는 것과는 비교 안 되는 선물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미리 볼 줄 아는 게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깨닫고 나면 때로는 가난할 수 있고 때로는 고난 앞에 서고 문제 앞에 서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것이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눈을 뜬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 당한 일이 뭘까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알기를 너희에게 원한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내가 이 일 때문에 복되고 기쁘고 기쁘다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힌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기쁜 일이 아니죠. 고난이죠.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봤더니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건데, 복음 전하는 일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큰 일인데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시위대의 군인들이 그를 묶어놓고 그를 계속 지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뭐 했을까요? 시위대에 있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당시에 로마 군대의 시위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막강한 권력 앞에서 이제 앞으로 성공가도를 달려갈 똑똑하고 능력 있고 아주 재주가 좋은 군인들을 의미했어요. 어떻게 보면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됐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고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바라기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눈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진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고백이 그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제 그 복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몇 년이 지났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아마 14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자식도 이제 많아졌고 아내도 많아졌고, 근데 말씀을 보면 그래도 약간 재산도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든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닌데, 내가 가나안 땅으로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물론 물리적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고향이 생각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난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땅은 라반과 함께 있었던 지금 있는 하란 땅이 아니라 네가 지금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오게 할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생각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정신없이 살면서 이거 하나는 잊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는 조금 잊고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죠.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봤는데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죽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14년을 수일처럼 일하면서 살았고요.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내 둘의 실기와 질투와 경쟁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들 낳아주니라고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애 낳으면 삶이 확 바뀌는 거 아시죠? 왜 다들 뭔 얘기하나요? 애기들 낳으면 여러분 삶이 정신없고 바빠지는 겁니다. 근데 한 명도 아니라 여러분 11명을 낳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정신없는 일들이 계속됐겠어요. 하나 조금 키우면 또 하나가 뱃속에 들어와. 좀 젖대면 그 다음 애가 또 줄 서서 젖 먹어야 돼. 아빠가 봐야 돼, 뭐 동생이 봐야 돼. 막 그러면서 14년의 시간을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애만 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목축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야곱은 놀고 먹은 거 아니에요. 가정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이방 땅에 와서 맨손으로, 여러분 그것도 삼촌에게 속아가면서,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외국 땅에 와서 14년 동안 살았는데 사기당하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외국 와가지고 사기당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고 집안에는 막 애들이 줄줄이 태어나고 막 이러면서 아무 정신없는 것 같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야곱은 살았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자리가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지금 있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결심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거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민 와서 살다 보면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좋은데,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며 애쓰며 정말로 잘 되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사업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잘 기르고 나쁜 거 아니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 부르심 위치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무지 달려가기만 한 것, 여러분 그것은 결코 성공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분명히 있는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야곱이 그것을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나 돌아갈래 라고 이야기한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고백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주님 안에 있을 때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갔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고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십니다. 이게 나름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야곱은 종처럼 일했기 때문에 종이 낳은 자식도 주인의 소유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좀 특수관계잖아요. 외삼촌이기도 하고 또 이 야곱의 아내들은 라반의 딸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의 소유가 아니라 외삼촌이 저에게 주신 처자식들은 제 소유가 되게 해주시고 제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27절에 라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 라반이 보면서 안 게 있어요. 야, 야곱은 복의 통로 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래요. 네가 나를 좋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좀 있으면 안 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다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라반을 사랑스럽게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절대 안 봅니다. 그렇게 14년을 속았고요. 나중에 31장에 보면 부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의 아버지가 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라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축복 주시는 그 축복이 있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은.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복받는 길이기도 해요. 물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하고 있는 게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주님 앞에 붙잡고 입을 열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함께하면 복이 여러분 옆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받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만 골라서 만나는 분들이 계셔. 네. 교회에도 가끔 보면 여러분 교회에 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많은데 가끔 하나님과 함께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분들이 있어. 네. 입술에서는 하나님 얘기는 없어요. 그런 분들은 예배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입만 열면 세상의 얘기, 자기 자랑, 불평, 불만. 여러분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복은 멀어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면서 라반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얘 놓치면 하나님도 주시는 복도 놓칠 수 있다. 특별히 그래도 여러분 이 야곱이 때로는 머리도 많이 굴리고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야곱을 보면서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에게 복 주신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엄마를 봤더니 아빠를 봤더니 당신을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그런 소리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집사님은, 성도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집사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다들 눈만 껌뻑껌뻑. 그런 소리 들으시면 안 돼요.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좀 많이 힘듭니다. 집사님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를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축복받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축복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그런 욕심이 있어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이 하늘의교회에서 목회했을 때보다 제가 하늘의교회에서 목회하는 기간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기간이었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반대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전에는 목사님들 계실 땐 다 좋은 목사님들 때문에 복 받았는데 목사님 오신 뒤로 우리 교회가 복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하늘의교회 오셨으면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셔야죠. 예전에 하늘의교회도 좋았지만 여러분 오고 더 좋아졌다는 소리 들으셔야죠. 여러분 온 뒤로 교회가 시끄러워졌어. 여러분 온 뒤로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전혀 별개한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라반이 급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 하나만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붙잡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라. 내가 품삯을 정해라. 28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그랬더니 29절에 야곱이 호락호락 넘어가지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외삼촌 섬겼는지 아시는데 외삼촌 30절에 보면 이렇게 외삼촌이 부자가 되고 때를 이룬 것 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신 것. 근데 나도 이제 내 집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하는 얘기가 31절 우리가 읽은 얘기대로의 얘기예요. 너 뭐라고 하든지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줄까? 네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야곱이 이야기해요. 다른 거 말고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제안을 해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겠습니다. 또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여러분 보세요. 양은 보통 무슨 색이에요? 흰색. 근데 검은색이거나 점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조금 정상이 아닌 거죠. 그것들을 가려내겠다는, 정상 아닌 것들을. 그리고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것 알아. 왜냐하면 염소는 흰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은 것, 흰 것 말고 그 중에 점 있는 것들을 가려내리니 그것이 내 품삯이 되게 해다. 여러분,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잖아요. 그죠? 왠지 이런 걸 갖겠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것을 자기의 품삯으로 하겠대요. 33절에 보면 라반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기간을 정해놓고 내 품삯을 정할 때 나의 의가 돼 대답이 되리니 혹시 염소 중에서 아롱지지 않은 것, 점이 없는 것, 양 중에서 검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제가 도둑질한 걸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양을 치고 염소를 치면서 점 있고 아롱지고 양 중에서 검은 것은 제가 취하고 나머지는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나온 것들, 하얀 양이라든가 검은 염소, 하얀 염소는 다 삼촌의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듣고 났더니 라반은 머리가 엄청 빨리 돌아가잖아요. 34절에 뭐라 그래요? 라반이 이르되 네 말대로 다 하자. 그래요. 손해보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염소가 태어나면 여러분 대부분 흰거나 검은 게 태어나고 양들이 태어나면 흰 게 태어나지 아롱진 건 잘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라반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런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바로 얘기하자마자 어떤 일을 하냐면 계약 맺자마자 35절에 그날에 바로 그날이에요. 라반이 숫 염소 중에서 얼룩무늬 있고 점 있는 것을 가려요 다. 그리고 암 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다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누구의 손에 맡겼대요?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얘네들이 새끼를 베야지 그래도 아롱진 게 나올 확률이 많은데 그것들은 누구 손에 다 줘버렸대요? 아들들한테 다 맡겨버린 거예요. 야곱에게 안 맡기고. 야곱의 손에는 어떤 것만 있었겠어요? 흰 염소, 검은 염소, 흰 양만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36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을 뛰게 해요. 왜냐하면 염소나 양들이 다니다가 서로 만나갖고 교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흘길을 아예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절대 만나지 못하게.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만 치게 했다는 거예요.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계약 맺자마자 싹 가갖고 부동산 계약 맺고 갔더니 그래서 사인하고 나서 이제는 물릴 수도 없는데 가게 가봤더니 내가 들어왔던 가게랑 전혀 달라. 물이 안 나와. 전기가 안 들어와.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속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라반에게.
야곱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자기의 가문을 세우려고 37절에 야곱은 야곱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요,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요. 그러니까 알록달록하게 보일 수 있는 나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나무들의 껍질을 벗긴 다음에요, 38절에 보면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구유에 이렇게 계속 세워뒀대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보통 교미를 하나 봐요. 그때 교미를 할 때 뭘 보면서?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보면서 새끼를 베게 했다는 거예요. 39절에 보실까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새끼들이 나오는데 이런 새끼들만 나와요. 40절 말씀.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은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이제 자기 것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41절에 보면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일부러 눈앞에 그 가지틀을 둬요. 이제 또 병든 것 말고 일부러 튼튼한 것만 아롱지게 해서 자기가 가지려고. 그리고 또 약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 가지를 두지 않아서 그냥 보통 양들과 염소가 태어나게 했대요. 약한 영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계속 누구의 것이 되고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여러분 야곱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축이 새끼를 뵐 때 얼룩무늬 있는 나뭇가지를 보여주면 얼룩무늬 새끼를 낳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강아지 키우시다가 강아지 교미할 때 한번 해보세요. 얼룩무늬를 막 보여주면 점박이 강아지가 나오나.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는 하시긴 하더라고요. 자기가 임신하고 나서 자기 시어머니 계속 욕하면서 시어머니 생각했더니 애가 태어났는데 시어머니랑 똑같은 애가 태어났다고. 마음속에 자꾸 생각하는 게 애 얼굴로 그대로 나타났다고. 뭐 이런 얘기하는 분은 봤는데 여러분 설사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뭐 연예인 얼굴 계속 쳐다보면 우리 애가 연예인처럼 잘생겨지고 예뻐지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축이 새끼를 뵐 때 얼룩무늬를 보면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가 태어났을까요? 야곱은 아마 기가 막힌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성경학자들은 어떤 분들은 이것이 그 당시에 퍼져 있었던 미신과 같은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야곱이 어떻게 보면 삼촌이 아롱진 것들 점 있는 거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최선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이런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공통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얼룩무늬 있는 나뭇가지를 본다고 얼룩무늬 있는 새끼가 태어난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저 양이 저 염소들이 새끼를 낳을 때 얼룩무늬 있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얼룩무늬 나뭇가지를 보여준 염소나 양마다 그런 새끼를 낳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일들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니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가 행한 일을 내가 다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 하나님이 자기가 하셨다고 이야기하세요. 너에게 있는 이 많은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진 거 이거 다 네가 라반에게 수고하고 애쓰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 내가 다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내가 행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떤 방법에 치우쳐서 이것이 뭐 특별한 일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래요. 여러분 요단강이 놀라운 신비로운 강이어서 그럴까요? 7번 씻는 그 횟수가 중요한 걸까요?
다른 문둥병 걸린 사람들도 요단강에서 7번을 씻으면 병이 낫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나아만은 7번 요단강에서 물을 씻었는데 낫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사를 돌아보셨고 복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죠. 어떻게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들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들고 나팔을 불면 성이 무너진다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 이전에도 그 여리고성 사건 이후에도 그렇게 무너진 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여리고성은 정말로 그렇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세우고 그것을 본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놋뱀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뱀에 물린 사람이 뱀을 보면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때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기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겁니다. 야곱은 몰랐을 거예요. 아마 기가 막힌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남들은 왜 이런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랬을지도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분은 내가 진짜 어려운 일 만나서 새벽기도 작정하고 40일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일이 해결됐다고. 40일 새벽기도 한데 특별한 축복과 은혜의 비밀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물론 40일 기도한 거 귀하지만 더 귀한 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동안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잊어먹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야곱은 몰랐지만 여러분, 아내들의 막 전쟁 같은 그 가정과 부부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시며 그의 인생을 이끌고 계셔. 여러분, 그가 라반에게 속으면서도 자신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별 방법을 다 쓰고 결국에 성공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신 결과였다라는 것들을 야곱이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만큼 살게 된 것 다들 보면 다 열심히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 미국 와서 대부분 다 열심히 삽니다. 몇몇 빼고. 근데 여러분, 다 이만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하니까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200명 가까운 학생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다 목회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목회를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것도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열심히 공부도 했고 열심히 수고도 하고 했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말씀하셨고 함께 하셨고 복 주셨다는 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조금 부흥하니까 우리가 목사님 참 잘 뽑았다. 여러분, 목사님이 잘 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야곱이 그것을 못 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유치한 거예요. 나무 막 가지를 깎아가지고 그 앞에다, 개천 앞에다 막 꽂아놓고 강한 것들이 오면 더 꽂아놓고 약한 것들이 오면 치우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해요.
그러고 자기가 한 일이 엄청 잘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고 있는데, 나만 바라보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어먹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면 빼앗을 사람도 막을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하면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야곱은요 제가 보면 참 장점도 많지만 이걸 끝까지 못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결국 이것이 언제 꺾여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환도뼈가 꺾어지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부업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마지막에 하는 행동 보세요. 얼마나 원통했으면 강하고 건강한 양과 염소들을 보면 누구 걸로 취하려고 그러고? 자기 걸로. 그리고 약한 거는 다 라반에게 주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믿음 안에 있으면 이런 방법 취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누가 이기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야곱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은 자기 힘으로 외삼촌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에게 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당하고 살고 맨날 패배하며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마귀만 좋아하는 일들 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약속하신 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것.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하면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신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라반이 14년간 착취했지만 그리고 그를 10번 이상 임금을 속이고 오늘 이 마지막까지 양과 염소도 야곱에게 주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셔서 12지파의 자손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의 양떼와 염소떼가 강하고 번성케 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붙잡아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야곱은 축복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남들을 속이기 좋아하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부르셨고 축복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야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야곱아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복받을 자격도 없었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복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복 주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자녀를 주신 것도 내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도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붙잡고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략을 꾸미고 또 하나님의 복을 멀리하려고 온갖 애를 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답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내 복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